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각자의 잘못과 죄악을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난 한 주간 살면서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모든 죄악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거룩한 마음 가운데 성결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말씀으로 살지 못한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전지전능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에 거룩한 주일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 주일 동안도 주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여 우리의 일용할 양식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목적으로 다양하게 하나님 앞에 애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다 하나님으로 돌아감을 알기에 하나님 주신 물질에 우리가 좌우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좌우된다는 것을 고백하기 위하여 이 물질을 이렇게 드리오니 이 예물을 하나님 받으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현하는 데 귀하게 사용되어지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다만 우리의 연약한 육신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일용할 양식의 곳간이 하나님이 주신 그곳으로 가득히 채워주사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와 같은 곳에 사용되어지도록 하나님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다양한 직분들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직분에 따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연약하고 힘든 자를 세우는 그와 같은 봉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 사람을 차별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현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가지로 머리 숙인 우리 모두에게 각각의 형편도 다르고 교회의 출석의 기간도 다르며 여러 가지 모양이 다 다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정하신 그 은혜들을 우리 모두가 다 한 가지로 받을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죄악으로 인하여 영원히 저주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시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복염 가운데 피곤하고 지쳐있는 심령 위에 평안과 기쁨을 주시며 모든 눈물과 상처를 씻어주시는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 우리의 영과 눈과 귀를 열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주님의 자녀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말 못하는 고통을 안고 있는 성도들도 있고 질병으로 인하여 치유의 손길을 바라는 성도들도 계십니다. 주님이 이 시간 은혜의 손길을 내리시사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모두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하게 우리를 막는 것이 가정 문제, 경제 문제,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임을 알게 하소서. 우리가 세상을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도 긍휼히 여기시옵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리가 되지 말게 하시옵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염 속에서도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의 여름 수련회를 은혜롭게 마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학생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여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편에 있는 것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진리를 잃지 않게 하옵소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말씀과 행동을 통하여 이 시대의 십자가의 사랑만이 새 소망이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의 보혈의 십자가를 힘써서 증거할 수 있는 생활 속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역할과 사명에 따라 교회의 기관을 세우셨사오니 각 기관을 지켜주시고 늘 새로운 힘을 주셔서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날로 발전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김석호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계시된 말씀을 들으므로 여호와께서 연약한 우리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고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믿기 원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이 우리의 고백과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성령께서 친히 운행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6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화건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건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은혜로운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인 말씀을 허락하사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사는 길이 어떠한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이 땅에 육신이 있어 수많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떠나지 아니하시는 성령님과 또 영원하신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거하는 우리이기에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23장 1절에서 14절을 가지고 지난주에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총회, 곧 거룩한 진영에 들어올 수 있는 죄인과 들어올 수 없는 죄인이 있음을 가르쳐 주었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에 대해서 어떻게 이 죄를 취급해야 될지 가르쳐 준 말씀이었습니다. 먼저 거룩한 총에 들어올 수 없는 부류들은, 죄인들은 자기 자신의 몸과 영혼을 우상에게 판 자들, 곧 이단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들어올 수 없는 죄인들의 부류는 바로 암몬과 모압 족속과 같이 비록 아브라함과 가까운 친척들이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아니니 그 세상에 속한 자들이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총회에 들어올 수 없노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올 수 있는 죄인들은 우리 눈으로는 참 혼외에서 낳은 사생아라 할지라도, 커다란 죄를 지은 자라 할지라도 일정한 기간의 성결의 기간을 거치게 된다면, 곧 회개하여 돌이킨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부류는 에돔과 같이 바로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이나 한때 이스라엘 백성이 나그네로 있으면서 함께 지냈던 애굽인들이나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지금 비록 세상에 속하여 머무른다 할지라도 잠재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들이니 3대 후와 같이 일정한 기간이 지나게 되면, 하나님이 택하여 거듭난 시간이 지나게 되면 곧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이단과 세상에 속한 자는 거룩한 진영에 들어올 수 없지만,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진영에 들어올 수 있는 자들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단들을 제외하고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분별할 수 없기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증거하여 잠재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총회의 교회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와 같은 교훈을 먼저 주셨고, 두 번째, 거룩한 진영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항상 죄에 대한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항상 우리로 죄를 짓게 하는 두 대적과의 싸움을 피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기 위해 날마다 우리를 죄로 유혹하는 외부의 적인 악한 영들이 바로 첫 번째 대적이요, 두 번째 대적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육체의 서욕을 따라 죄를 짓게 하는 내부의 적인 아직도 변화되지 아니한 타락한 본성이 바로 이 두 번째 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이 대적들을 이기기 위해서,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식을 제시하고 있는데, 바로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 모양은 버리고 자연적인 더러움이라도 그것은 감추라 라고 하는 명령으로 이 적들을 싸우라고, 그렇게 이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몽설과 같이 꿈에서라도 지은 죄도 정결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요, 더러움은 아무리 자연적이라 할지라도, 쉽게 이야기해서 배설물과 같은 더러운 것은 진영 밖에 변소를 두어 그것을 덮어 보이지 않게 하며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작은 죄라도 모양이라도 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자연적인 더러움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 거룩한 백성들의 모습이며 고상한 자들의 모습이니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장 이후에 24장과 25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전과 같이 일상의 삶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냥 간략하게 교훈만 전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혼과 재혼은 합당하게 하는 것이며, 이제 막 결혼한 남자는 군에 보내지 말 것이며, 형제를 절대로 종으로 삼지 말 것이고, 나병은 율법에 정한 대로 정결하게 해야 되며, 이웃과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줄 때는 관대하게, 네가 직접 보증을 무엇을 세우라 하지 말고 그가 하는 대로 관대하게 할 것이며, 품권에 대한, 특별히 가난한 품권에 대한 품삯은 반드시 당일에 주어야 하며, 그리고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절대로 연좌죄는 허용하지 아니하며,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나그네를 기억하고, 과일과 곡식을 거둘 때는 다 가져가지 말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일부를 남겨놓으라고, 그리고 악인에게 어떤 벌을 처벌할 때는 절대로 매를 40대 이상 침으로 과하게 형제에게 처벌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짐승이라 할지라도 곡식을 떠는 소에게는 망을 씌우지 말라고 요청하시고, 자식이 없어 죽는 자에게는 그 형제를 통해 자식을 이어가라고, 그래서 그 자식을 통해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라고 요청하고, 아무리 억울한 싸움이라 할지라도, 극한 싸움에 간다 할지라도 제발 여자가 다른 남자의 치부를 드러내는 그 정도까지는 싸우지 말 것이며, 항상 주머니에는 공정한 저울추를 두어서 다른 사람을 속이지 말고, 그리고 너희를 대적한 아말렉과 같은 그런 사람들은 너희 안중에 두지 말아라 라고 하는 교훈이 2장에 걸쳐서 쭉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그냥 넘어가고요, 26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나라를 저 세상에서 받은 복된 백성이요 자녀들이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이 땅에서 받는 하나님의 복 2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귀담아 들으셔서 이 2가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을 이 땅에 사는 동안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신명기 26장 15절 1절에서부터 19절 전체가 이 2가지 복에 해당이 되는데, 15절에 2가지 복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초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지금 2가지 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머무는 초소, 그곳에 하나님 복을 달라고, 또 하나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에게 그들에게 복을 달라고, 곧 백성이 머무는 초소 땅과 백성에게 주시는 그 복 두 가지를 달라고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복은 어떻게 받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니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함과 같이, 그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함과 같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주시는 복도 주시지만, 이 땅에서 죄에서 벗어나 거룩한 자로 살아 하나님으로부터는 모든 복을 누릴 것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가나안 땅, 곧 백성들이 먹고 사는 산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1절에서 12절까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10절에서 12절 말씀만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를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과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하나님은 지금 두 가지를 요구하시면서 하나님이 너희가 머무는 땅에 복을 주실 것임을 뒤에 약속을 하십니다. 이 두 가지가 뭡니까? 만물이 아니고 만물과 바로 11조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가나안 땅의 이방 6개 민족들을 물리치사 값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여 먹고 살만한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먹고 살만하게 그 땅에서 과일과 곡식으로 그들의 산업이 되게 하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먹고 살만하게 우리의 대적을 다 물리쳐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 땅에서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도록 산업을 반드시 허락하신다라는 그와 같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택한 백성에게 대적을 물리치사 그 산업을 주어 먹게 살게 하셨듯이 지금 21세기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반드시 그와 같은 은혜를, 복을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하신 뒤로 백성들이 가만히 그저 있으면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그 산업에서 풍성한 복이 나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주시겠다고 어디에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곧 만물과 11조를 내야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이 땅에서 풍성한 산업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에는 조건이 따라온다 이 말입니다. 만물은 처음 난 모든 것을 말합니다. 곡식이나 과일에 처음 난 것을 만물이라 라고 그렇게 불렀고, 11조는 소득의 전체 소득의 10분의 1을 말합니다. 왜 먼저 만물을 내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왜 이것을 통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걸까요? 2절, 3절에 표명하고 계십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것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무슨 뜻입니까? 백성들이 모든 소산에 만물을 가져다가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땅에 이르렀습니다. 즉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 산업은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고 살라고 주신 그와 같은 산업이요 땅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라고 이 만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 나와 그렇게 고백하게 하신 겁니다. 내가 가진 이 땅은, 이 산업은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내 부모님이 열심히 일해서 이룩해서 내게 물려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라라는 것을 만물을 통해 깨달으라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가진 직업과 일이 서로 다르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하나님이 주신 산업임을 매년 이 만물을 통하여, 처음 난 것을 통하여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해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람도 가축도 모든 처음 난 것은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나에게 주신 모든 것, 내가 얻은 모든 것이 전부가 다 내 힘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라고. 이것이 너의 땅이 이 땅에서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물만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11조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레위기 27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해년마다 얻은 소득이 비록 우리의 땀 흘리는 수고가 수반이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없이는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이 세상에는, 곧 천재지변이 있는 이 세상에서는 어찌 너희 마음대로 열매를 얻을 수가 있겠느냐. 곧 너희의 수고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얻을 수가 없음을 알아라. 그래서 주신 산업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라고 그렇게 11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심고 물을 주지만 하나님은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시기에 바로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다음과 같이 가르치십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수고가, 농부의 수고가 헛됩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여러분 사업하다가 망하는 사람,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업임을 이미 저와 여러분은 경험하였습니다. 곧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안 되는 줄을 알아라 라고 하며 매년 땅에서 얻어지는 소산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결코 얻을 수가 없음을 알고 소산물 중에 10분의 1을 통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물과 11조를 통해 산업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며 산업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조 이야기를 많이 할 때마다 성도님들이 부담을 갖는다고 우리 장로님들이 저한테 많이 말씀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산업에 복을 얻는 길은 제가 단언컨대 만물과 11조에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만물과 11조로 믿음을 고백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것도 참 궁금하죠. 말라기 3장 8절에서 9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멸망을 당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면서 멸망을 당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는 가나안 땅 자체가 여러분 기근을 당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재작년에 했습니다. 거기에 명명백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면 여러분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는 땅이 곧 우리의 산업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면 어찌 그곳에서 여러분 흥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지요. 그러니 우리의 산업이 하나님의 복을 지속적으로 받는 비결은 바로 만물과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에 이와 같이 덧붙이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참 두말하면 잔소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만물과 11조는 우리의 산업이 복을 받는 비결일 뿐만 아니라요, 두 가지 복이 첨가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은혜가 그 속에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14절 말씀에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고난의 날에도 이것을 필요하다고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죄를 지은 날에도 믿음이 좀 떨어졌어도 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말 죽은 자를 위해서 급한 거지요. 장사를 지낼 때도 정말 급할 때도 내가 하나님의 것을 쓰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케 하는 경애가 계속 그 사람에게 남아있더라는 뜻입니다. 곧 만물과 11조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서 우리를 떠나지 않도록 묶어두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수반된다라는 것도 가르쳐 주십니다. 아무리 부자여도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우리 인생은 아침에 있다가 저녁에 지는 풀의 꽃과 같을 뿐입니다. 만물과 11조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벗어나지 않게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들로 이 만물과 11조로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게 되는 기쁨을 제공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바로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의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레위인과 우리 주변에 거하는 객에게도 함께 나누며 즐거움을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만물은 얼마나 11조는 그래서 유익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셋째 해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11조를 드리라고 명령하신 것을 기억하시나요? 매년마다 소산물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지만 세 번째 해에는 한 번 더 드리라는 겁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너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은요? 내 성읍에 기거하는 하나님에게 속한 레위인들과 거류하는 객들과 정말 구제를 받아야 될 과와 과부 같은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요, 그들을 위한 것이니 그들과 함께 그것으로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서 함께 나누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물은 11조는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사람이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만물과 11조로 그들의 땅에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복이 따로 또 있음을 16절에서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화근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근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주신 복이 하나 더 있는데, 이 땅에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하나님의 찬송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시겠다고, 그런 복을 내게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데, 여기도 조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바로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그런즉 그리하면 너는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 명예, 찬송이 되게 하시겠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저 세상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뛰어난 존재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것을 세상과 구별된 거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전심을 다하여 지켜 행할 때에만 거룩하게 되고, 이 거룩은 이스라엘 백성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백성이 되게 하는 비결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거룩함, 무슨 고상함은 우리 자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인격에서 또는 어떤 선한 일을 통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합하였을 때만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이 거룩이 우리 밖으로 증거하여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찬송과 명예와 영광이 되는 이 거룩함은 그래서 하나님과 신비한 연합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신비한 연합으로만 가능한데 구약에서는 이 신비한 연합을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지켜 행함으로 이루게 하셨고, 신약에서는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주신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그런데 지킬 수가 있습니까? 이것을 통해서만 거룩하게 되는데 지킬 수가 있냐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킬 수 있음을 모르셔서 지킬 수 없음을 아시면서도 주셨는데 모르면서 주시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도저히 지켜 행할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26장 16절 말씀을 여러 번 묵상하고 다시 묵상할 때 증거하고 나타난 말씀이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26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무슨 뜻일까요? 지켜 행하라는 말씀 이전에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주시면서 백성들에게 안 되니까 해보다가 안 되면 너는 죄인 줄 알고 그냥 포기해라, 그렇게 혹시 말씀하신 내용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디에도, 구약의 어디에도, 아니 신약의 말씀 어디에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니 이 뭐 때문에 이렇게 지킬 수 없는 것을 아시면서 지키라고 말씀하십니까? 오히려요, 무슨 말을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고 정말 머리가 돌아가게 하는 말씀을 덧붙여 놓고 그걸 강조하고 계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안 되지, 안 되니까 더욱 마음과 뜻을 다하는 전심으로 해. 저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안 되지, 아무리 해도 안 되지, 너는 더욱더 마음과 뜻을 다해.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내가 지금 너한테 원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명령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포기하지 않고 율법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라고, 이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여겼노라고 가르치고 계시고,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지키지는 못하지만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전심으로 붙들고 있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라고,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이것이 의로운 것이라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말하고 교훈하고 계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제서야 율법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은혜의 제3용법이라고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나옵니다만 이 은혜의 용법이 믿음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구약에서도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전심으로 지키려 하는 이 믿음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이구나. 그래서 전심으로 마음과 뜻을 다하라고 요청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구약 백성의 거룩함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과 뜻을 다하여 율법을 붙드는 믿음이 이 거룩함을 이루는 비결이니 너희는 비록 지킬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인 이 명령, 이 율법을 붙들고 전심으로 나아가는 믿음을 가지라 라는 것을 여러분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믿음을 뭐로 표현하셨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기도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말씀은 율법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만 이것을 믿음으로 붙드는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기도는 곧 믿음의 표현이기에 믿음의 모든 행함을 칼빈은 기도로 여기면서 이 기도로 붙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는 은혜의 열매인 율법의 행함이 이제 반대로 내재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율법 안에 믿음이라는 이 율법의 용법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 신약에서는 믿음 안에 여러분 율법의 행함의 용법이 들어가 있음을 깨달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야고보는 다음과 같은 경건이 따라 나온다고 증거합니다. 바로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서석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과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사랑, 여러분 율법의 행함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여러분 성령과 말씀으로 연합하는 그 거룩함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되면 경건이라. 신약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행함이 나오는 이 경건은 곧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율법의 행함이 들어가 있는 열매를 맺습니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사람들보다 뛰어나게 되는 복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데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신명기 26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어디 있습니까? 여기 적혀 있습니다. 올해 주제이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서 정말 누구보다 뛰어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알고 만물과 11조를 하나님께 드려 우리의 산업에 복이 끊이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마음과 뜻을 다하는 믿음으로 지켜 행하여 이 세상 누구보다 뛰어난 민족이 되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